오늘 또 말동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삶과 인격이 하나님을 더 닮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우리가 레위기를 묵상했는데요. 레위기의 핵심은 거룩이죠. 그런데 그 거룩을 그냥 거룩 자체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그 거룩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 무엇보다도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잘 간직하시고 레위기를 묵상을 마무리하시고요. 오늘부터는 민수기 묵상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듣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주의 부르심 속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발걸음, 처음 가는 길이기에 두려움도 있지만 나의 갈 길을 주가 예비하심을, 나를 부르신 주의 뜻을 믿기에 어떤 장애물이 앞에 있어도 나보다 더 앞서가신 주의 걸음 뒤따라 나의 걸음을 믿음으로 옮길 수 있네. 나의 발걸음 온전히 주만 바라며 헛된 것 가운데 있지 않도록 정금과 같은 온전한 믿음으로 주의 뜻 가운데 머물게 하소서. 나를 부르신 주의 뜻을 믿기에 어떤 장애물이 앞에 있어도 나보다 더 앞서가신 주의 길을 뒤따라 나의 걸음을 믿음으로 옮길 수 있네. 나의 발걸음 온전히 주만 바라며 헛된 것 가운데 있지 않도록 정금과 같은 온전한 믿음으로 주의 뜻 가운데 머물게 하소서. 나의 발걸음 온전히 주만 바라며 헛된 것 가운데 있지 않도록 정금과 같은 온전한 믿음으로 주의 뜻 가운데 머물게 하소서. 주의 뜻 가운데 머물게 하소서. 주의 뜻 가운데 머물게 하소서.
자, 오늘부터 민수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민수기는 시내산에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시내산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이동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민수기와 함께 약속의 땅으로 떠나기 전에 다시 한번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존재가 새롭게 바뀐 것이지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마땅한 모습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계명들을 주시지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시내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한 땅,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야 했지요. 그래서 그렇게 이동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주할 성막을 만들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릴 것을 대비해서 제사 제도를 주심으로 다시금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고 계명을 주셨고, 그리고 성막을 만들게 하셨고 제사 제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네 가지의 준비를 다 마친 다음에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날 준비를 하는데, 이제 구체적인 준비가 민수기 1장부터 9장까지 준비되어 갑니다. 먼저 1장에서는 이제 전쟁에 나갈 장정들의 수를 조사하게 했고요. 2장에서는 각 지파들의 진을 어떻게 멈추고 어떻게 이동할지 그 진 배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에서는 특별히 레위 지파들이 감당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정해주는데요. 이 레위 지파들이 해야 할 일은 외적인 적과의 싸움,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내부적으로 성막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또한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역할들을 감당했지요. 그렇기에 이 레위인들이 먼저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했고 먼저 스스로의 정결함을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레위인들과 관련된 이야기가 5장부터 8장까지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나팔을 불고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 땅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 이런 흐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민수기 묵상을 시작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흐름 속에서 꼭 한 가지만 먼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제 시내산을 떠날 때도 유월절을 먼저 지키고 떠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상징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 새롭게 중요한 것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 바로 구원받은 백성임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겠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라면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오히려 시작임을 알게 합니다. 그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은 최종 목표가 아니라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쩌면은 구원받기 위한 삶이라기보다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루의 삶도 그런 삶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삶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우리 민수기 1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라. 그럼 때가 애굽 땅에서 나온 2년 2월 1일이라고 이야기하지요. 하나님께서 이제 만들어 봉헌한 회막에서 바로 그곳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요. 가장 먼저 각 지파에서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뽑아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진영별로 계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데 가장 먼저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숫자를 세어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럼 아마도 그것은 이 여정이 단순한 여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여러분 이 여정이 그냥 우리가 놀면서 여행하면서 가는 그냥 그런 쉬운 여정이 아니라 전쟁과 같은 상황을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까지 이들은 끊임없이 외부의 도전에 싸우면서 헤쳐나가야만 하는 길이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쉽게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그 전쟁의 현장이 어쩌면 우리의 삶의 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 요즘 시대 사상과는 좀 맞지 않은 생각들입니다. 오히려 요즘에는 더 즐기고 더 편안함을 유지하고 더 행복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요즘 시대 사상이지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만 오늘 민수기는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 여정이 영적 전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영적 전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치열한 도전들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다시 믿음의 걸음을 쌓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영적 전투 현장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인생길 속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계속해서 시내산에서 강조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율법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광야길로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6장 14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찬양도 부르지요.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갖고 구원의 투구 쓰고 성령의 검 가지면 악한 마귀 우리에게
덤벼들지 못하리.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리의 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것이 우리가 무장해야 될 영적인 무장입니다. 오늘 민수기 1장을 보면서 그리고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다른 할 얘기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오늘은 이 한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무장하고 영적인 싸움터 전쟁터로 나가서 그 싸움을 싸우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함께 그 싸움을 싸워가시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민수기와 함께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도 돌아보고 다시금 영적으로 무장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매일매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위해서 그리고 민수기 전체 묵상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평생을 여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늘 우리 인생이 영적인 전투임을 기억하고 영적으로 잘 무장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기억하시고 푸른나무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서로를 위해도 기도해 주시면서 오늘 또 최선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